맞습니다. 수요 기도회 이 강단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세보니까 지난 8월에 설교를 하고 이제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반년이 넘게 지난 거죠.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청년들과 보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는 자주 이렇게 교제할 시간을 가지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피차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저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죠?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으로 청년들을 아껴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아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이제 낮에가 되면 제법 봄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다고 해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 같은 새로운 시절이 다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신데 표정들이 아직 안 밝으셔가지고 우리 이런 소망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평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앞뒤로도 하실 텐데요. 조금 더 빵긋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조금 표정이 풀어지네요. 이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이더라고요. 손님들 피곤하시죠? 괜찮으시면 우리 기지개 한번 피고 시작할까요? 네, 시간을 드릴 테니 마음껏. 네, 아이고 나왔습니다. 마음껏 기지개 한번 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정말 새날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67세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물론 참 고우시지만 제 기억 속에 젊고 예뻤던 어머니는 이제 할머니가 되셨어요. 점점 늙고 약해져가는 어머니를 뵐 때마다 마음 한켠이 참 쓰리고 아픕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자꾸만 이제 입맛이 안 돈다고 식사하시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다 하시면서 집에서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속상한 것은요, 점점 삶의 의욕이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좀 의욕을 되찾았으면 해서 어머니 이런저런 것 좀 이제 새로운 걸 해보시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면 늘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휴, 이 나이에 무슨, 이제 너무 늙었어. 정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버려서 그저 무료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걸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너나 없이 똥오줌 가리는 것부터 배우고 인생의 마디마디를 통과하며 자랑스러워하다가 삶을 마감하기 전에는 다시 똥오줌 가리기 어려운 처지에 이른다. 서글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누구도 늙고 결국에 죽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두 손 들고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일인 걸까요? 늙고 죽는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기엔 너무 늦은 때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최초의 여교수로 부임한 앨런 랭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79년에 일명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요양원에서 살아가는 7, 80대 노인들을 모집해서 믿음과 소망이 과연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에게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살아가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머무는 곳에 정말 20년 전의 모습을 최대한 꾸며준 거예요. 거울을 모두 없앴답니다. 그리고 벽에 온통 20년 전에 참가자들의 사진을 걸어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유행했던 옷이며 TV 프로며 음악을 가득 틀어주고 20년 전의 잡지와 신문들로 그것을 가득 채워놨답니다. 실험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기억력, 청력,
인지 능력, 시력 등 노화로 인해 저하되었던 모든 부분에서 눈에 띄는 향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지팡이를 의지하던 노인이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어떤 노인은 젊은 연구원과 함께 미식축구 아시죠? 그 과격한 운동을 함께 즐기게 되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생활하던 노인들이 스스로 옷을 입기 시작하고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스스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사진을 실험 전후로 나누어서 제3자에게 보여줬더니 모두가 실험 후의 노인들이 실험 전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실험은 믿음과 소망이 이미 노화가 진행된 노인에게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늙고 죽는 것은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요, 믿음과 소망으로 맞서며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늙고 죽는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기에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늙었을지라도요, 설령 내 눈앞에 당장 죽음이 닥쳐왔다 할지라도요, 언제나 믿음과 소망은 가질 수 있는 법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믿음과 소망을 놓치곤 한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놓이게 돼요. 거기에 넘어가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믿음과 소망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 나왔습니다. 아니면 혹시 진작에 잃어버렸는데 괜찮은 척 태연하게 지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잃는다는 것, 소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드시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대목 중에 일부를 떼어서 읽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절부터 44절까지가 총 이야기거든요. 요거를 다 읽고 싶었지만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시간상 중간 부분만 조금 떼어서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잘 알고 계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어느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일까요? 어렵습니까? 힌트 드릴게요. 세 글자입니다. 앞글자는 배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베단이죠. 이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에는 가난 혹은 괴로움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동네 이름을 삼기에는 꽤 부정적이고 슬픕니다. 이 동네는 왜 하필이면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부정한 자는 격리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병 환자인데요, 성경을 보면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곳은 부정한 자로 판명이 되어서 격리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던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가난한 곳이라고 불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괴로운 곳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곳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부정 옮을까 봐 이곳을 꺼리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깝거든요. 예루살렘 가까이를 지나가실 때마다 이곳을 자주 들르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그토록 아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늘 머물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곳에 사는 3남매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소식을 급히 알렸습니다. 자, 3절을 이제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죠. 시작.
자, 얼핏 읽으면 그저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병도 고칠 능력이 있는 분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점잖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만 봐서는 예수님 곧장 가서 나사로 고쳐주실 것 같지만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어떤 행동인지 성도 여러분들께서 6절을 읽어주시죠.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굳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던 겁니다. 왜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이틀을 머무셨던 걸까요? 충격적이게도요, 이 이틀 동안 나사로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곧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틀 동안 꼼짝 않고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셨어도 나사로는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나사로가 이틀 동안이나 그렇게 끙끙 앓을 필요도,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날 필요도,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이 미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의도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그곳에 가지 않았다. 왜요?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요, 이 힌트만 잘 간직해두고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머무르고 계셨던 곳, 요단강 동편의 그 건너편 동편의 마을의 이름도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그 동네의 이름도 베다니예요.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이 걸려서 도착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 딱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째가 되는 걸까요? 너무 어려운 수학인가요? 자, 2 더하기 2입니다. 네, 나흘째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북받치는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21절을 이제 읽어주시죠. 21절입니다. 시작. 빨리 오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이 말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 여집사님, 여권사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인으로서 한번 이 여인의, 이 마르다의 마음에 한번 공감을 해보시죠.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원망. 아유, 1부 때랑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짐작을 잘 못해서 서운함일까? 억울함일까? 분노일까? 이렇게 헤맸는데 그 여자분들은 한 번에 맞추시더라고요. 원망이다. 마르다의 이 원망하는 반응이 믿음 있는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믿음 없는 행동으로 보이십니까?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있다 하면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원망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우리 오빠 살았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뿅 해가지고 다시 살려주실 거다.
아무런 슬픔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믿음이 좋았던 거겠죠. 하지만 지금 마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믿음이 그닥 좋지는 않은 행동이었겠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믿음이 충만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해결됐다, 이 편이십니까? 아니면 마르다와 비슷하셨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쉽습니다. 우리도 별반 마르다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 없는 반응을 다 받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쏟아내는 걸 그냥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참 신기한 게요, 마르다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내다 보니까 내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퍼뜩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고백을 다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3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죠. 시작. 성도 여러분, 자꾸 이제 졸음을 깨워드리려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가 곧 살아날 걸 말하는 걸까요?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걸까요? 곧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24절 한번 볼게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당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빼고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르다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마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 마지막 날, 성경에 약속된 그날에 나사로가 부활할 것은 나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살아날 건 못 믿고 있었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 내 눈앞에서 당장 일어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 마르다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요, 그걸 통해서 마르다가 믿음과 소망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고 계십니다. 그 대화가 계속 반복이 돼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25절, 26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던 마지막 날의 부활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은 죽음이 감히 해치거나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르다 앞에 서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정말 믿었을까요? 정말 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마르다의 마음에 여전히 믿음과 소망이 빛을 반짝반짝 내고 있었을까요?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가 끝나고 마르다는 이제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떠납니다. 잠시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언니처럼 북받치는 마음을 쏟아냅니다. 32절의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죠. 시작. 언니랑 똑같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눈물을 쏟으며 급히 뛰쳐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조문 온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가 오라버니의 무덤에 곡을 하러 가는 줄 알고 다 따라 나섰답니다. 그 바람에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내자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동해서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서 막 통곡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마주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3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보면 우리가 좀처럼 공감하기 힘든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해요. 비통히 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뭔가 꾸짖고 책망해야 할 것을, 그 못마땅한 것을 발견해서 분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다 같이 통곡하는 모습에서 예수님 뭔가 꾸짖어야 할 것, 책망하셔야 할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뭘 보신 걸까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 막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비통히 여기셨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전혀 없음을 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그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기억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었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의 일입니다.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가버나움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와 지금 베다니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마 그 광경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에는 베다니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것을 직접 목격한 자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듣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에는 처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음과 소망을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탄이 나사로의 죽음을 틈타서 믿음과 소망을 놓아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서요, 이들을 조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보다 사탄이 가진 이 죽음의 권세가 더욱 강력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놓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한낱 피조물이 거짓말로 창조주의 자리를 꿰어차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시며 대단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는 분노하고 계시지만 그에게 속아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원래의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들을 보고 있자니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사람들은 절망의 눈물을 끝없이 흘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이런 말까지 내뱉습니다. 37절을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죠. 시작.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구나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들어가시며 계속해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 사람들에게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9절 읽어드릴게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으니 이제 이것을 뒤집을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더 이상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 조금 전에 내가 부활이자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다는 진짜 지금 믿는 자가 맞습니까? 만류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죠. 시작. 이후의 이야기는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요. 기도를 마치시고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을 걸어 나왔죠.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묻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중심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도 저와 같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들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이 믿음이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신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걸까요? 그동안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수없이 많이 고백해 왔다고 해서 충분한 걸까요? 마르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분명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덤 앞에 서자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이 넘쳐납니다. 기도 소리를 들으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득해요. 그런데 막상 내 삶의 무덤 앞에 서게 되면, 다시 말해서 내 가정의 문제가 아주 오래 지속이 되면, 내 건강의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내 사업의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그때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맙니다. 주님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 불가능한 게 있을까요? 사람이 다 끝났다고 여기는 자리,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자리, 더 이상 손쓸 수 없어서 포기한 자리, 바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예수님 앞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미 늦어서 이겨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그때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품은 일들 하나하나도 함께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실 정도로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보다 사탄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아무 기대도 없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득한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썩는 냄새를 맡아가며 절망을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붙드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해서 소망마저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오래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계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고라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무덤은 끝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좀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책망하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늙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마저도 늙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쪼그라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품은 이 믿음이 쪼그라드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품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월과 함께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더욱 놀랍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쌓아온 믿음으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못할 것이 없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을,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리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다시 믿음과 소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돈과 성, 이 땅의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대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대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는 마음속에서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나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참 믿음으로 다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마다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오산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으사 다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주님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혹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믿음이 썩어 냄새가 나고 있다면 주님께 내어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맞서려 합니다. 주님,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장면들마다 다시 한번 소망의 꽃을 피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들마다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의 회복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르다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산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멈춰있는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사명,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힘차게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살려내야 하는 나사로 같은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제게는 한국교회가 제 나사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난 16년 동안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해 왔는지는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기도하는 제 마음에 믿음과 소망이 꺾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 믿음과 함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도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살리기 원하십니까? 살려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돌을 굴려내십시오. 썩어가고 있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참 믿음을 구하며 나사로를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외칠 때에 우리의 나사로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살려내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사로를 살려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수없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주님, 어느새 우리의 믿음이 저 나사로와 함께 썩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은 것은 나사로에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제 믿음이 없음이 문제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제 믿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산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사 이 믿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여 나사로를 살려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주님,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맛보는 거룩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를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나사로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 그리고 꺾이지 않는 소망.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 이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라도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문제들이 얼마나 길었던, 그래서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이 밤에 주님의 거룩한 역사,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되 끝까지 인내하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과 항상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끄셔서 회복과 승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는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역과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